서신서는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복음서는 마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번제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근거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창의밭의 엄두만같이 에워싸인 성문같이 더욱 남았도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공부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강조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질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병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싸우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상처를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상처를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절기고 9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절기인 대서 3일째를 맞이하는 날인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병이 들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본문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병든 세상, 병이 들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8장 이 복음서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고쳐주시는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내에서 본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처럼 전체가 66권입니다. 참 신비한 일인데 일반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1장 1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이 시기를 확증을 해놓고 있죠. BC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 넘는 그 시절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6권 전체를 다 읽어보게 되면 그 이사야서 66권이 담고 있는 내용은 바벨론 포로기 때 내용들이고, 바벨론 포로기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572년이죠. 아시리아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것보다 200년 뒤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지금 1장 1절은 BC 740년 오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200년 뒤에 바벨론 포로기 그 부분도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를 마친 이후의 내용도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이사야 선지자 66권에는 300년 가까이에 있었던 일들이 66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거는 이사야 개인의 작품이 아니고 이사야 스쿨, 이사야 학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전통 이사야의 정신을 이어나가면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 그 책으로 이렇게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죠. 한 사람이 썼다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이제 아모스가 있죠. 농부였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모스, 정의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던 그 아모스가 있는데,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 그 아모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모스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는데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이 유다왕 아마샤의 형제였다, 그런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 양반은 참 폭이 넓습니다. 아주 이 방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왕족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의 최상위층으로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삐걱해서 물러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통찰력 안목들이 상당히 거시적이고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모스 그 아버지가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정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이사야는 이 우시아 말년에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을 떠난 변동 현실 부분을 여기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겉으로. 그리고 열심히 동물을 번제로 드려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일조 예물도 드리고 있고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이 머리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병들었다는 건 뭡니까? 가치관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하나님 섬김의 진정성이 없는 거죠. 혼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 마음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마음도 피곤하다고.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하고. 귀찮은 거죠. 아이고 맨날 교회 나왔자고 거기지. 내 생활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 가서 뭐해?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이 피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병든 것. 이 같은 이 국가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때는 아시리아 멸망 이전이니까 남북이 분단은 돼 있었지만 북이스라엘하고 유다는 건재했습니다. 여튼 국가가 존재하고 그리고 종교도 존재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속은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겉은 멀쩡하지만은 속은 병든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로마죠. 가보지 못하는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그 내용입니다. 세계 중심인 로마, 그리고 군사력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이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로마 이 권력, 군사력 이런 힘이 아니고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보게 되면 16절을 보게 되면 이거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16절을 보게 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 제가 어제 그 CBMC 남원 비전주에 기록 실업인데 한국 기록 실업인데 이제 남원지에
비전지에 조찬 모임이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조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럼을 합니다. 그 CBMC 중앙회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A4 용지 크기로 거기에 보통 A4 용지로 한 3장, 3장은 이제 짧은 글이 있습니다. 짧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번역한 미국인들이 이제 쓴 건데 그걸 번역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3페이지의 짧은 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는 네 번째 쪽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보통 네 문항이나 5문항 정도 그 본문과 연결해서 짧은 질문이 있는데 근데 어제 제가 참석하면서 글 중에 저희 공감이 깊이 되면서 이 본문과 연동되어가지고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직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내 삶이 경제적인 부분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물질적인 부분도 나에게 온다 선물로 온다. 저는 그 말씀이 아주 깊이 공감됐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러죠. 추상적인 정직 그리고 순종, 믿음,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딱 와닿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그 눈에 보이는 것, 현실화된 것, 그리고 물질화된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의존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학생 운동을 해서 그런 분도 있지만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운동 이런 것에 아주 심취가 되어 있었죠. 물론 이제 80년대까지 시대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91년 이제 소련 붕괴, 동서도 통일 이전까지는 그 부분들이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 또 나름대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추상적인 개념, 정직이 실제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아주 깊이 파고들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 때 제가 이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사랑, 평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면 책을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 책 제목하고 저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박사학위 논문인데 거기에 이 사람이 연구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 추상적인 개념을 물질화시키는 겁니다. 물질화.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저는 이 데시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이제 수치화시켜내는 것이 이 사람의 박사 내용입니다. 박사 내용. 다시 말하면 그 양반은 이제 200데시벨 소리의 200데시벨 2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 밑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개념 그리고 200 위로는 긍정적인 개념 이런 것을 이 추상적인 개념을 물질화시켜내는데 가장 인간의 내면 깊이 틀어박혀 있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수치심이라고. 이 수치심이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사람을 작동시킨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끔 거기에 막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 수치심을
내가 의도하지 않고 장난으로라도 그 사람의 수치심을 건드려 버리게 되면 막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특히 훈련이 안 된 사람 막 폭발해 버려요. 여튼 이 수치심이 데시벨 50, 70 정도, 그리고 200 기준으로 해서 저는 대학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딱딱딱딱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은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피부적으로 와닿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책이 박사 논문,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이성하고 합리성, 이거는 데시벨로 수치화시키게 되면 400데시벨입니다. 400. 그런데 사랑이라든지 평화, 사랑이 이제 최고 높은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건 500데시벨입니다. 500데시벨. 와, 제가 그것을 그 책을 보고 나서 와,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이 강조하는 사랑, 그리고 구약이나 예수님이나 이 샬롬, 평화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합리성, 이성, 이것은 기본 베이스로, 예수님 성경의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그냥 사랑이나 평화의 개념들이 오히려 거기 밑바닥에 다 깔려져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이후부터는 우리의 이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 평가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기생활 21년을 실제 현장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직접 설교를 위해서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의 메시지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16절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실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평안함 뿐만이 아니고 육신적인 건강과 그리고 실제적인 이 돈,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만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번 주 중에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잘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잘 대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갖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 8장이 뭡니까? 팔복 이야기죠. 8가지의 복, 산상수,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인데, 이 산상수훈을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을 한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 이후에 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여기 이제 나병 환자하고 그리고 백부장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 이야기. 산상수훈을 마치고 첫 번째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2절에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화, 그 유명한 영화, 저기 코바디스인가? 코바디스 거기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가 그 성 안으로 못 들어오죠. 성 안으로 못 들어오고 성 밖에 동굴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튼 예수님 당시에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거죠. 여튼 이 나병 환자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나병 환자. 그때는 뭐라고 했죠? 문둥병이라고 했죠. 문둥병. 저도 안동에 살 때도 보게 되면 안동시 외곽에 문둥병 그분들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이 남원도 그랬죠. 남원도 저쪽 전주 가는 그쪽 외곽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안동도 지금은 거기가 없어지고 거기가 시내 아주 삐까번쩍한 시내로 변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이 나병 환자는 말 밖에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또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 근데 참 이 백부장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6절에 보게 되면 하인이 중풍병을 걸렸는데 이 주인이 챙겨주는 겁니다. 신경을 써주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복을 받을 사람인데 그런데 그냥 예수님 보고 말씀만 하라고 오지도 말고 말씀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고 10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아주 칭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에서 주여 원하시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도 8절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죠. 말씀만 집에 오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 다를 칭찬하죠. 한 사람은 버림받은 유대인이 있고 한 사람은 이방인 장교였죠. 이 공통점은 둘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은 마음이 병들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병들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병이 들어가는지도 관심이 사실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온 몸이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감추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처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유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질병이 있을 때 병원을 가듯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자꾸 고백하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감추지 말고 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실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능력이 아니고 지위만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갈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마을, 이 지역을 살린다는 것을 더욱더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저에게도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우리 교회도 원래 98년인데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내 마을 들다 보면 이것저것 교회도 상처가 있습니다. 마을에도 또 마을 사람들, 관계들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 서로 간에도 이 상처가 켜켜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쌓여있는 그 상처가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하지만은 상처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큰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상처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갈개교회를 살리고 우리 갈개마을 그리고 아영면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전 인류를 살릴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사야가 말한 병든 백성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믿음은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고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개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이지만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갈개 마을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든 이들을 위로하고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마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